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23장 22절로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잠언서 23장 22절로 26절입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부모님에 관한 설교를 하는데 저에게는 약간 고민이 됩니다. 제가 청년부를 오래 했었는데요. 청년부 할 때는 부모님 설교, 부모를 공경하라는 설교가 얼마나 자녀들에게 감동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청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울기도 하고 감동도 하고 결단도 하고 눈에 딱 보면 벌써 은혜 받는 것이 보입니다. 그들에게 하기 힘든 설교는 너희 자녀를 하는 그 어린이 주일 설교는 참 어려워요. 그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나 제가 어른으로 그 사역으로 넘어와서 우리 1세 사역을 하면서부터는 이 설교가 그렇게 저에게도 그렇고 많은 분들에게 감동이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 이미 부모들이고 여러분의 부모들이 이미 다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선포하지만 그 공경할 대상도 이미 없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저희 교회만 봐도 어르신들 소망의 위원들이 벌써 25분 이상 되시다 보니까 제가 이 설교를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든지 안 주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좌우지간 선포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전도서에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때를 놓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없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은 할 때가 있어요. 사랑할 때를 놓치면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안 됩니다. 아니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표현하는 것도 표현할 때가 있지. 표현할 그때를 놓치면 표현하고 싶어도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시회전이라는 중국 문헌에 보면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기를 원하여도 부모는 자식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풍수지탄이라는 말씀도 있어요. 효를 하고자 할 때 이미 부모들이 돌아가셔서 효를 다 못하는 슬픔을 표현할 때 우리 풍수지탄이라는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인생은 좀처럼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좀 제정신을 차린 후에 부모에게 효도를 하려고 할 때 이미 부모는 세상을 떠나셨거나 이미 내가 효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늙으셔서 그 모든 것들에게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만약에 그런 것이 여러분의 케이스라면 오늘 더 늦기 전에 부모님들에게 효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이미 부모님이 떠나가셔서 내가 이미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내 인간의 육신의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영적인 부모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고 누군가 나를 오늘 믿는 자로 만들어주고 누군가 나를 오늘 복음 가운데로 인도했던 그 사람이 오늘도 살아계시면 그분을 영적인 부모로 알고 그분을 공경하시고 그분에게 사랑을 표현하시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청년부에서 이런 대목은 얘기 안 하지만 우리 중에 이미 부모님이 안 계신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Mother's Day죠. 미국에서는 버지니아에 있었던 그 안나 자비스라는 여인이 자기 어머니와 둘이 오랫동안 살다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후에 그 슬픔을 감당할 수 없어서 늘 울고 어머니를 기억하고 어머니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다가 친구들의 모임에 하얀 카네이션을 달고 나타났어요. 그것이 무슨 시냐고 물어봤을 때 친구들한테 이게 우리 어머니가 사랑하는 꽃이었다고 그런 얘기를 전해주면서 그때부터 이것이 유행처럼 번졌고 그녀는 결국 어머니의 유산 가운데 10만 불을 띄어서 나라에다가 바치면서 우리 어머님을 위한 어머니 날을 제정해달라고 구했고 1914년에 미국은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에서도요. 1956년부터 어머니 날이 있었는데 1973년부터는 이것을 어버이날로 어머니만 하면 아버지들은 어디 가느냐 그래갖고 어버이날로 바꾸어서 어버이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LA에 있을 때는 저희 부모님들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굳이 어버이날을 택해서 부모님들을 식당을 모시고 갔던 적이 많아요. 가보면 어버이날이라고 많은 분들이 식당에 와서 1시간 반씩 2시간씩 고생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음식도 잘 못 드시는 부모님들 그분들을 음식 한번 대접하겠다고 2시간씩 기다린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왕이면 다른 날 대접했으면 더 좋았을 걸.
굳이 이날 택해서 하다 보니까 본인도 고생, 드시는 분도 고생, 다 고생이구나.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늘 날마다 언제나 평상시에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1년 365일 다 어버이날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 어버이가 없이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물론 내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신 경우는 있겠지만 어버이 없이 태어나신 분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어버이는 중요하고 어버이를 공경한다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제가 청년부에게 얘기하다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에베소서에. 그 설교를 했더니 청년들이 찾아와요. 목사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의미는 결국 믿는 부모에게만 주님의 뜻에 맞는 부분만 순종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제가 그 얘기 얘기했죠.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주 안에 있는 자라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내가 분명히 확신하는 자라면 어떠한 경우든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은 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명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영적인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만을 돌보고 성령의 은사만을 이야기하고 구원받는 것만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영적으로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 성령의 열매들이 드러나는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할 것이 뭔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십계명이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계명을 어기면 우리가 범죄하는 것이고 어기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내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뭐 그런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이런 쭉 이게 나와요. 뒤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쭉 나옵니다. 그거 어느 거 하나 우리가 어기면 범죄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십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십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1부터 4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5부터 10까지는 사람에게 관한 것인데, 사람에게 관한 것 중에 첫 번째 계명 5계명이 바로 뭡니까? 5계명,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암송할 때 이렇게 하면 오직 이렇게 붙으면 쉬워요.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해라. 감동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십계명을 좀 쉽게 설명해 드렸는데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계명을 어기면 회개합니다. 남을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데 살인하면 회개합니다. 도적질하면 회개합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 회개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회개합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명령인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마치 이 계명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니요. 기독교인이라면, 성도라면, 주 안에 있는 자라면 부모를 공경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초창기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했어요. 유교는 양반 종교, 이것은 참 괜찮은 종교이고 기독교는 쌍놈의 종교 그랬습니다. 왜요? 기독교는 위아래도 없이 전부 다 서로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님, 자매님 불러요. 또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주님의 피다, 피를 마시고 이것이 주님의 살이다, 살을 먹고. 사람들이 오해했어. 저건 이상한 종족들이다, 쌍놈들이고 형제라고 서로 부르지 않나, 뭐 사람 고기를 먹겠다고 말하지 않나.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이 우선되고 첫 번째인 것이지만 그 사람은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는데 그 중에서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 가장 먼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교만이 아니라 기독교도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도 분명히 얘기하죠. 신명기 5장 보면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어요. 이 많은 십계명 가운데 다섯 번째 계명 5계명 오직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많은 계명은 다 계명뿐이지만 오늘 요 계명 안에는 내가 이것을 지키면 복 받는다라고 말하는 약속, 축복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계명이라는, 이거 지키면 복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부모를 공경함으로 복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새 같이 경기가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허덕일 때 사람들이 새로운 생각을 해냈죠.
복권 사는 것, 복 좀 받겠다, 대박을 치르겠다, 내 인생을 바꾸겠다는 분들이 얼마나 복권을 사는지 몰라요. 또 TV를 보다 보니까 복권도 새로 나왔대요. 뭐 파워볼 뭐 이런 겁니다.